오늘도 복된 추수감사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계절 가운데에 다 좋아하지만 늦가을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알록달록한 단풍을 볼 수 있어서고, 단풍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나서 떨어져 낙엽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이 단풍을 보며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 발이 낙엽을 밟으면서 그 촉감과 그 소리가 나를 행복해 해주기 때문입니다. 잎은 여름엔 푸르렀다가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여지는 거지요. 단풍의 사명을 다하면 떨어져서 낙엽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썩어져 흙이 돼야 다시금 그 영양분이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지요. 요즘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낙엽을 밟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이로되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은 감사함도 없고 사랑함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연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불쌍하지요.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공산주의 체제에 없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한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체제 속에 그러한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로 전쟁을 표방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투의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쟁, 작전. 그래서 봄에 모내기를 할 때에도 모내기 작전, 가을에 추수를 하며 별을 빌 때에도 벼베기 작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감사가 행복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두 번째로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기를 작정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죽이지 못하고 저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처음에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다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다시 타고 가는 도중에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 10중 8구 좌초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가 뒤집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경험이 있는 배를 타고 가는 직원들이 선장이나 선주를 비롯해서 무역할 때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짐을 모두 다 바닷물에 띄워버립니다.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라굴로 광풍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거세어져만 갑니다.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을 모두 다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배의 기구란 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그것까지라도 다 포기하고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은 더 거세게 일어나고 맙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다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살 소망이 없어졌다. 삶을 모두 다 포기하기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물고기 밥이 되느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절제절명의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나름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타고 가는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때로는 순항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척척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우리의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맞아서 경영하는 사업도 포기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게 너무도 슬로우로 가서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도처럼 밀려오는 저 광풍에 휩싸여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의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인력 편주다, 작은 배가 떠가는 것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려운 처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파손되리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 모두 275명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음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저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주신 빛과 같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어려운 때에 절제절명의 시기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 자신을 믿고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이 생기고 구원의 비전이 생기고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반신반의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배 안에 탄 275명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계시다 안 계시다? 저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대.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고, 하나님 어머니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긴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대. 근데 우리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말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아주 적다고, 아니 때로는 소통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적인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너희 다 살 거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살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면 어떡할 거야? 끝나는 거야. 그냥 너 신천지지? 신천지 아니면 어떡할 거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요 엄청난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래가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100번 말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싸게 났습니다, 이런 건 번쩍번쩍 쥐가, 아파트 분양 정말 싼 값에 나왔습니다, 잘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이미 하나님이 성경 66권 1189장에 다 주셨어.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찬송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질 않아. 그저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나쳐 버린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굳센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요, 태연함이 있고요,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에 가서 최고의 왕,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안심해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276명 전부가 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배만 파손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 오묘하신 분인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권세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이 배를 운행해 나가는 선장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 맞추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호송해 가는 백부장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시선을 맞췄다? 하나님께.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다? 하나님께. 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어려운 환난 역경 중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엄청나게 그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병약해도, 가난해도,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음성, 하나님과의 시선이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초점이 세상에 와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놀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꼭 붙잡으셔서 정말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년 전 얘기 좀 할게요. 23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지하실이고, 그 다음에 장소도 협소해서 좀 넓은 곳으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좀 보고 다니는데, 교회도 주지도 않고, 또 갈 만한 데는 또 뭐 있어야지, 돈도 모자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지축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축에 좋은 교회 터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좋아.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가라. 네, 가라. 여기는 광야와 같다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네? 제 머리가 막 돌겠죠. 지금 회전을 하겠죠. 아니, 내가 사는 이 방학동은 다 도회지가 조성된 것인데 여기가 가나안이지. 아니, 지축은 가보니까 지축역만 하나 동그라미 있지. 맨 비닐하우스 천지네. 하얀 비닐하우스는 식물이 살고, 까만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살고. 비닐하우스, 저는 빌하우스라 그래. 그래서 제가 빌하우스에서 10년 살았거든. 까만 빌하우스에서. 빌하우스 멋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너무 멋있어. 비닐으로 씌워놓은 집이 빌하우스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근데 주님이 가나안과 같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굴렸죠. 제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사실은 머리칼만 좋아. 별로 머리는 안 좋으면서. 그래서 좋은 머리로 한번 또 뭐 있어야 가지요. 또 그랬어요, 제가. 뭐 집불도 없으니까 그냥 뭐 좀 교회 옮기려고 세이브해 놓은 거 뭐 2천만 원과 3천만 원 있었어. 그거 가지고 뭐 간다고. 뭐 있어야 가지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딱 말씀하시. 알았어요. 꼼짝 못 하겠더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계약하고 가계약하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하시더라고. 주님이 303평인데요 그게 뭐 한두 푼 되는 거예요. 수억 가는 그 땅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방학동이나 도봉동의 어떤 지하실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을 거야. 저희 동기생들이 꽤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 동기생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상가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방학동에 있던 분들, 정미라 권사님, 저 김경숙 권사님, 방학동에 한 7, 8개월 같이 있더랬을 거야. 김경숙 권사님.
이부원 권사님, 정미라 권사님은 뭐 그냥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 그 생생하게 다 현장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부원 권사님은 그때부터요, 도봉동 시절부터 주방 봉사 하시나요? 아직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순이요, 팔순. 내일 모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주일인데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포지션 어디인가요? 물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생명이 있을 때만 재산이요, 나 죽으면 유산이요, 유산. 소용없어. 두 번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된다고?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야, 지금 이 풍랑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 말뿐이지 되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려면 우선 이걸 이겨야지. 여기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쇠고랑 차고 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선장 제껴놓고 선주 제껴놓고 백부장 제껴놓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도 죽지 않고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 말고 안심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276명,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37절 보면 전부 276명이다. 몇 명? 276명. 276명을 컨트롤해 가면서 캡틴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세웠어요? 바울, 죄수인 바울을 캡틴으로 세웠어. 저들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 저들은 다 죽어.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사는 길이요.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목적,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기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교회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저는요, 우리 사택 멋있게 하나 줬을 거야. 내가 은퇴할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조그맣게 짓고 이자 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제가 은행원 출신이요,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희생해야 다음에 또 제2대 목사가 와가지고 일으키며 부흥하며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오늘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내셨습니다. 부름의 현장에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현장이 어디요? 섬김의 교회잖아. 너는 여기에서 각 포지션별로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너무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저하고 결국은 못한다고 꿇어앉을 때가,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것만 하면은, 그것만 아멘하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폭포수가 그냥 막 쏟아질 텐데 말이죠.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요 믿음이 조금만 열리면, 요 신앙이 조금만 열리면, 야, 저거 피울 텐데, 하나님이 엄청 열어줄 텐데, 근데 그걸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그럴까봐, 또 튈까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명감을 깨닫지 못했다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못 섭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방학동에 있을 거예요. 어떤 지하실에서. 여러분도 못 만났을 거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안심하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리라. 내가 한 섬에 걸리게 하리라. 이제 후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풍랑 속에서 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지도자로 부상해서 275명을 모두 리드해서 가야 됩니다. 쇠고랑찬 그러한 죄수가 말이죠. 아마 백부장은 바울의 그 쇠고랑찬 모습을 자기도 살고 함께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풀어줬을런지도 몰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파도를 헤치고 한 섬에 걸리기 위해서는 이거 이렇게 묶고는 못 살 것 같아. 바울이 지금 지도자로 부상했으니 풀어줬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다시 묶었을 것 같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왕 꿈을 꾸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팔려서 종살이 하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생활하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꿈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주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때가 되매 13년 만에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서, 비슷하죠? 죄수의 몸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죄수의 몸으로서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사실상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276명 중에서, 요셉도 죄수의 몸에서 그 큰 애굽을 총 컨트롤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 내 사명감을 떨쳐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신, 가게 하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거예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니까 너 그럼 죽어,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이 사명감을 깨달으면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리빙스턴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젊음을 불사르냐, 이제는 돌아와서 좀 쉬어라, 안식을 취해라. 그럴 때마다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시지 않는,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이래야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을까봐 코로나 시절에 예배도 못 나오고 감염될까봐 못 나오고, 아이고 참말로 무슨 신앙인데 그게. 지난 월요일에 기독교 영성예배 목사님들 20몇 명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1시간여 동안 아주 스피디하게 잘 전했습니다. 다 놀래 자빠지지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리는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뭐 거기에서 오는 이들마다 다 은사금 방언 다 하고 그랬다. 놀래지 놀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가 심해도 우리는 주일을 걸러본 일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 걸러본 일이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 날 물론 예배 드린다고 집합금지 명령도 한번 받았고 경찰들이 새벽에 민원을 듣고 와서 출두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뭔 상관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대로 반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명감을 갖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을 신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첫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기도를 하면서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분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걸 왜 못 믿냐고요?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살살하세요. 믿음이 없는데 살살하냐? 좀 큰 믿음을 가져야지. 내 생명도 다 드리고 재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뺏어가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일날 왜 그렇게 바쁜데? 주일날 왜 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 아닌가요? 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이상으로 몇백 배, 몇천 배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힘만 들어, 힘만 들어. 주님이 딱 하게 하시면은요 그저 오토메이션이야, 자동이야. 자동 그냥 가는 거야. 시동만 걸고 그냥 드라이브 기아만 넣고 해서 막 가는 거야. 그냥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도 나온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이 보이시냐고요. 거센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던 그러한 바울,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사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른 표현을 좀 하자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설 때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실 때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내 인생의 배가 출발할 때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너무도 소중한 직분을 받았을 때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에 붙잡혀서 남은 여생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권세보다도, 부요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철저하게 좀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도 안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에다가 그러므로 감사하라를 좀 덧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한 섬에 죽지 않고 걸리게 되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276명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이 다 살려주리라. 배는 파선이 되리라. 그런데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은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섬을 믿음의 섬, 소망의 섬, 사랑의 섬, 기쁨의 섬, 은혜의 섬, 축복의 섬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고 걸리는, 내가 묵게 될 그러한 섬은 믿음의 섬이에요. 소망의 섬이에요. 사랑의 섬이에요. 은혜의 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섬인 줄 믿습니다. 이 섬에 걸리게 하셔서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툭툭 털어내잖아요. 법을 이루라고 하는 주장의 아버지가 연병이 들었는데, 열병이 들었는데 다 고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추장이요, 너무 감사해서 배를 만들어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의 주시는 은혜예요. 뭘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감사하라. 안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의 섬, 축복의 섬으로 옮겨줄 테니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